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겸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나 자기에게 속한 가까운 사람이 잘 되고 싶어하고 또 스스로도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목표한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그곳까지 이를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세상은 빠른 길을 말하지만 성경은 다른 길을 말합니다. 33절 말씀은 지혜가 가르치는 훈계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존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이 전체적으로 지혜를 취해야 되는 대상, 배워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왔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를 친히 훈계를 베푸는 이 스승으로 의인화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 절에서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이 잠언의 최종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경외는 곧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네 말이 맞아 라고 동의하는 것과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래 내가 좀 틀렸고 네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공감을 해주는 것과 뭔가 인정을 하되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서 또 상대방만의 그 인정만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동생 요셉을 파는데 앞장서고 또 그렇게 집을 떠나 유다가 방황했을 때 며느리와 동침하는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며느리에 대해서 그 경험을 하면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의 어두운 과거가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무조건 틀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면서도 숨겨진 자존심은 강해서 하나님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라는 그 말을 하지만 결코 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라는 그것은 잘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기준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부인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교정하는 시작점이에요. 나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소중한 겸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방법과 기준은 어떤 사람들에겐 동의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틀리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맞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도 바뀝니다. 사람의 때에 따라 달라져요. 사람에 대해서 언어가 달라져요. 누군가가 말하면 그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더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때로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상하관계에 있을 때 내 위치가 위다,
내가 어른이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경험이 많다 라는 위치에 있을 때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더 높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복잡합니다. 기준과 방법이 또 우리의 기분이 늘 다르기 때문이죠. 나는 옳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타인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을 기준 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때 지혜와 겸손이 모두 있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한마디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의 옳고 그름이 그분이 보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감정과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의 여인이 날 유혹한 거니까 그렇게 옳고 그름을 자신 안에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 삼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진 거죠. 지혜의 훈계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고 그 지혜와 겸손은 결국 존귀한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요셉이 종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겸손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가, 이 겸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길잡이는 앞서 인도하는 것, 먼저 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존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존귀를 위해서, 존귀해지기 위해서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겸손에 또 다른 목적을 갖기도 하죠. 무언가를 얻고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경우가 그러하겠죠. 겸손은 자신의 태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삶의 모든 부분이 겸손해져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역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낮은 누군가가 내게 말을 할 때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지겠다, 낮아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처럼 듣는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우리의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누군가에게서도 우리는 배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우려 하고 듣고 바뀌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겸손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겠지라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보상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사람의 동기와 사람의 의지는 즉각적인 보상에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높이실지도 모르는데 항상 겸손해야 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가는 것보다 나는 이미 그 안에 있으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은 있고 보상에 더 많이 목매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참된 겸손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경외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다시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살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며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그 겸손에 마땅히 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의 목적은 죄로 단절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보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탕자가 내가 다시 아들의 위치로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 하나가 될 마음으로 낮아져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더 존귀하게 대해주셨죠. 우리는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반지를 띄워주고 소를 잡고 나를 다시 존귀하게 여겨줄 것이니까 돌아갈 거라는 목적을 갖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겸손했을 때 존귀하게 여겨지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존귀하게 대해주실 걸 알아도 겸손한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 겸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종종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또 앞서고 싶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한 것들이 드러났으면 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낮아져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먼저 배우는 자가 되고 먼저 듣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가 아니라 그것으로도 만족하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져서 높아진 결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총리가 되는 정도라면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겸손한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계속 겸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훈계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조정하고 겸손하게 늘 예수님께 배우고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시고 지키시고 높이십니다. 위치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미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혜는 훈계를 통해 만들어지고 존귀는 겸손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존귀해지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만한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까지 다가가게 하옵소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높이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운 날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 겸손은 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씨 때문에 겸손이 바뀌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에 대한 그 기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만으로도 우리의 겸손이, 그 겸손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의 하루를 위하여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들을 위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하루를 주님을 인정하며 시작합니다. 내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루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